목사님이 나오셔서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지금 우리 이런 다 편집하고 준비하고 있는 현장 우리 사무실에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헌금을 하고 기도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아까 제가 한 10분간 보고 왔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중직자들, 교인들이 좀 보셔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몇 년 안 됐습니다마는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고 또 숨겨진 좋은 일꾼들이 많습니다. 또 이웃교회를 도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약한 교회를 도우고 또 선교사님들 도우고 이런 거 볼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한 분이 너무 어려워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아프리카 지역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도저히 더는 못 참겠다, 아무래도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는 돌아오려고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붙잡고 울더랍니다. 선교사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뭐 굶더라도 같이 굶고 뭐 죽을 먹더라도 같이 먹고 그래 있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우리 이 선교사 이런 분을 그분 특히 우리 교회가 지금 도우기로 작정을 했죠. 참 감사한 일이고요. 한참 자라야 되는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을 팽개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예사를 볼지 몰라도 그 아이들은 분명히 친구가 있고요, 분명히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커서 반드시 그런 여자를 만납니다. 또 그런 남자를 만나겠지요. 틀림없이 가정을 이룰 겁니다. 그러면 또 그보다 더한 불행한 자녀들도 만듭니다. 이게요, 우리 사회의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이런 학생들, 우리 눈앞에 있는 학생을 도우자 한 것이 경주에 있는 대안학교입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많은 돈을 도와주어서 아이들이 성공의 날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치유받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고 이렇습니다. 잘하면 생각해 볼 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평신도 선교회에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들은 많아질수록 나중에 가서 이해될 겁니다. 아, 이랬구나. 지금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더욱더 그럴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다락방과 우리 교회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평신도 선교회를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을 도우자고 이렇게 작정하는 데는 많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고 참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7명의 우리 렘넌트들을 볼 때 어머니 없이 자란 사람이, 그것도 뭐 별 부잣집도 아니고 거기서 자란 사람이 자라서 전 세계를 움직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을 겁니다. 그 인물이 요셉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를 키워서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아들이 커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세계적인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은 하나님만 아시지 본인들도 몰랐을 겁니다. 작은 사역이 아닙니다. 여자 한 명이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시대적인 왕이 됐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왕입니다. 누가 그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연약하고 힘이 없는 초대교회, 조그마한 교회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들이 세계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상상지도 못한 일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저 단체가 일어나서 세계를 움직일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지요. 힘없는 가난한 신부 한 명이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 한마디에 세계 역사가 바뀔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 인물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조그마한 나라, 지금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작습니까? 여기서 세계복음화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로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만은 일제시대 때 복음을 지켰고 공산주의와 함께 복음을 지킨 나라입니다. 순교한 나라요. 그러니 공산주의 시대에 내려왔을 때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순교당했지요. 일제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만은 이게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일을 남기게 된 겁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평신도 선교에서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중요하게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걸 오늘 보셔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한 번만 들으면 누구나 알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저주의 세를 꺾었다. 누구나 알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못합니다. 거의 다가 그거는 설명 들으면 아는 거고 신학교 다니면 다 알고 교회 다니면 다 아는데 복음 없는 교회에서는 모르지만 복음 있는 교회에서는 한 달만 다니면 다 아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중요한 쓰임을 받았냐? 이 복음에 대한 안타까운 사명이 있으세요. 그게 다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단순한 사명이 아니고 안타까운 사명이 있어요. 이게 복음을 아는 자요. 설명들을 아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IQ가 100 이상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복음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한나는 전에는 모르고 왜 다른 사람 다 있는 자식 나만 없느냐? 다른 사람 있는 아들 나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특히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들이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 취급 받겠냐? 이겁니다. 뚱뚱한 게 안타깝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세상에 발에 걸리는 게 남자고 아들인데 뭐 하려고 날라고 하냐? 하는 질문을 하셨겠죠. 그래서 한나가 깨달은 기도 응답이 나실인입니다. 그렇구나.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이 기도에요. 모든 응답의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여기서 출생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아마 한나는 사무엘을 못 낳았다 할지라도 이런 응답은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안다가 아닙니다. 복음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요, 애타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중대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세요. 홍수가 막 지면요, 더 기갈이 생깁니다. 홍수가 막 쏟아지면 먹을 물도 없고요. 교회가 많고 종교가 많고 뭐 이렇게 많으면요, 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창호 같은 분이 옛날에 이수신 장로 같은 분이 뭐라고 말했냐? 애국자가 없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 진짜 애국자예요. 반대하는 정치인은 왜 애국자가 없냐? 니마 애국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애국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수신 장로 사람 몰아잡아 넣었거든요. 그러나 자기들 애국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째 그게 애국자입니까? 진짜 애국하는 이수신 장로 사람 애국자가 없구나. 도산 안창호 사람도 애국자가 없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왜 애국자가 없냐? 전부 우리 다 애국자지. 그게 가짜예요. 니만 복음전 아냐 이란다. 그러면 너만 복음이 우리는 아니냐? 그런단 말이에요. 복음이 없어. 안타깝지 않지요? 여러분이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정말로 놀라운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정말로 알아졌다가 말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한나가 처음에는 늘 육신적인 기도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요. 나 시린이었구나. 시대적으로 복음의 바톤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렸다가 말이에요. 남자가 많으면 뭐하며 선지자가 많으면 뭐하며 이게 진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선풍기를 만드는 사람은요, 선풍기 이게 진짜구나, 이거는 가짜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짜 선풍기 사지 마라, 이 진짜 선풍기 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선풍기 만드는 사람은요. 그러나 모조품을 만들어 가지고 돈벌이 해먹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뭐 저게 다 좋은 건데 왜 그러냐 말이야, 바람만 나오면 되지. 그럽니다. 달라요. 여러분 정말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 현장에서는 간단한 말로 영적 문제에 시달려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골목골목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애탄 것도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데 애가 탑니다. 문제는요. 다른 게 애가 타요. 아들 없는 게 애가 타고 말이죠. 돈벌이 안 되는 게 애가 타고 말이지. 누가 날 알아주지 못하는 그게 애가 타고 말이요. 애 안 탈 거에 다 타는 거요. 그러니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게 사단에게 늘 공격받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났습니다. 아이고 저도 불이 났구나. 어제 조심을 하지 말이지. 저렇게 말이야 소방관리가 저렇고 저런가 말이야. 도대체 말이지 소방서에서는 뭐 했냐 뭐. 도대체 말이지 그 주인은 많은 사람이냐 그러겠죠. 에이 배고프다 식사나 하러 가자 그러겠죠. 만약에 여러분 아들 딸이 그 안에 있다. 그런 말 할 시간이 있으면 생을 걸고 달려갈 겁니다. 밥이 문제냐 지금 우리 딸이 죽에 있단 말이죠. 안에 지금.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이 복음이 뭔가를 안다면 생겨나겠지요. 조금이라도 복음에 손해날까 싶어서 우리는 이렇게도 행동하고 조금이라도 복음에 손해날까 싶어서 저렇게도 행동하고 그러겠지요. 이 응답을 엄청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그냥 복음을 알아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정말로 사명이시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로 알고 나면은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두 가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거의 다가 복음을 못 듣고 있구나.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남이 보면 이상할지 몰라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애 같으면. 다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집안 다 죽어가는데. 여성중앙에서 여자들 100명 물렀어요. 가정이 어떠냐? 솔직히 말해봐라. 이러면 안 밝힐 테니까. 75%가 억지로 산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겠냐? 자식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남의 눈도 있고 말이에요. 어른들 걱정도 할 것이고. 할 수 없다. 살아야 될 거 아니냐? 75% 여자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심각한 문제들이 시달리는 거예요. 높은 직책에 있는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보니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물시도. 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절박한 부분들 어렵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보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종교생활에 시달리고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거의 다가 그래 뭐에 그래 시달립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저는 한 번은 식당에서 이렇게 탁 내다보니까요. 두 명씩 조를 탁탁탁탁 지어가지고 신사들이 말이요. 가방 탁 들고 두 명씩 조를 탁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라고 탁 하더니 쫙 헤어져요. 두 명은 절에 가고 두 명은 절에 가고 식당에서 다 여호와의 증인이요. 내가 그걸 보면서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뭘 하고 있는가? 밥맛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모든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단이 구원 못 받도록 만드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재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정하고 구원 못 받게 만든 율법만 막 주장하거든요. 이게 지금 저렇게도 골목골목을 다니고 있구나.
전 지역이 다 깔려 있습니다. 복음 아니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돼버렸는고 하니까 이제는 복음의 필요성조차 들어도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 정도입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제가 알고 있는 여학생 한 명이 친척집에 갔다 오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말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옆에 어떤 아줌마가 앉았단 말이에요. 이 얘기하고 아줌마 엄마 갖고 하니까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바카스인지 뭐 사이다인지 뭐 이렇게 줬는데 얘가 그거 먹고는 못 깨놨단 말이에요. 이게 눈을 떠보니까요 묶여 있는 거예요. 옛날에 막 한참 인심해보세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얘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 열차 안에서 자기는 그거 받아먹고 잠들었는데 말이에요. 이 여자가 나쁜 여자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장년순에 갖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얘가 어떻게 됩니까? 뭐 대학이고 뭐고 뭐 집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이게는 뭐 이런 무기인데 그거 참 이상한 사회죠. 못 빠져나오는가 봐요. 지금은 모르겠네. 지금은 다 자원에서 가니까 뭐 잘 빠져나오고 있었는데만은 그때는 못 빠져나오는가 봐요. 얘를 영원히 못 가게 만들었네. 그냥 마약을 자꾸 놔버리시대. 이래가지고는 가족들이 너무나 말이죠. 막 찾다가 뭐 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디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 오빠 둘이요. 생명 걸고 찾아나간 거예요. 직장도 그만둬버려 찾아나간 거예요. 너무 뭐 힘이 들었어요. 이래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얘는 벌써 다른 사람이에요. 눈빛도 다르고 완전히 옛날에 자기 동생이 아니라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게 마약에 지금 취해버린 거예요. 이제. 기가 차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이제는 집에서 막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을 썼겠죠. 결국은 얘가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못 견디는 거예요. 집에서 나가지 말고 문을 닫아놓고 막 잠궈놓고 지키고 막 이러는데요. 얼마나 나가고 싶었던지 그 자기 집 그 2층 그 뛰어넘다가요 죽은 거예요. 내가 그거 보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바뀌어버렸냐. 부모님만도 들을 수도 없고 이제는 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복음 들어도 가시를 모를 만큼요. 성공해야지 무슨 복음입니까? 돈 벌어야지 무슨 복음입니까? 이 정도까지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게 지금 욕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 불러놓고 물어보세요.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요 밖에. 여러분은 하도 많이 들어 이제 막 기가 이제 모를 겁니다. 지금 아까 이거 선교사 얘기하는 거 보세요. 가보고 그랬구나 말이에요. 아무 이유도 없이 핍박하고 이유도 없이 싸우고 이유도 없이 남의 말하고 이유도 없이 낙심하고 그러고는 막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이런 식이거든 지금요. 그러니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뭔가가요 막 뺏긴 기분이 들고 그렇잖아요. 드디어 귀신 14명, 귀신 들린 자 14명이 모여서 만든 뉴 에이지 운동이 세계를 정복하고요. 작년에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방송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우리하고 싸움 대상이 되느냐. 기독교를 비판하니까 아나운서가 물었단 말이에요. 당신 기독교 그렇게 얘기하면 기독교인이 당신 상품을 안 살 것이고 기독교인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냐고 아나운서 하니까 아마 아나운서 기독교인인지 그걸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정확하게 대답했다.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우리하고 싸움 대상이 되냐 이게. 기독교인이 우리 물건 안 사도 된다 이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뭐라고 얘기했으면 책 냈잖아요. 대체 종교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 지금 기독교 가지고는 세상 살 수가 없지 않냐? 저 많기만 하지 시끄럽기만 하지 살 수 없다. 그리고 불교 그게 무슨 사람을 살리냐? 못 살린다. 대체 종교 필요하다. 우리가 음식이 대체 의학이 필요하듯이 대체 종교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 사람들 말은 무리한 말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틀린 말이지만 사실상으로는 맞잖아요. 기독교인이 아무 힘이 없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기독교인 우리 많은 주의 종들은 전부 딴 데 관심이 있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무슨 막 사람이 막 이상하게 미친 듯이 다니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구나는 정확한 걸 알아야 됩니다.
자식 없다고 비통하게 눈물 흘리던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고생 오래오래 하다가요. 그렇구나. 나실인이었구나. 만일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면 나실인으로 만들겠다. 여기서요. 모든 응답문이 다 열립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해 안 될지 몰라도 확인해 보세요. 확인.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열심히 수고하는 장로를 놓고 뒤에서 이 말 저 말 하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들마다 싸움부터 난리지요. 얼마나 그게 무슨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전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 복음이 있는 겁니까? 이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오느냐? 사단만 승리를 해. 흑암 세력만 승리를 한다면. 그러니 우리 후대들 나가면 다 죽는 거지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복음 들을 수 없는 체질이 되어버리고요. 아예 이제는 거짓말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진실하게 말하자면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완전히 체질 자체가 이제는 다른 걸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복음 전하는 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은 눈을 떼야 됩니다. 이게 떠있는 날 모든 문은 다 열릴 것입니다. 비통하란 말이 아닙니다. 이 눈이 열리는 날 하나님은 사업의 엄청난 축복의 문을 분명히 여실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는 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바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 이게. 자식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합니까? 솔직한 말로 말이지요. 복음 없이 어려움 당하고 헤매는 자식 많으면 더 손해입니다. 머리 아파요. 있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의 가족들, 지금 100여 군데 위성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의 가족들, 전 세계 지금 인터넷으로 말씀받고 있는 우리 제자들, 정말로 여기에 큰 사명과 눈을 정말로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응답의 큰 문들이 열립니다. 제가 전에 이 얘기를 안 했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말이요, 교회에서 자꾸만 자기 딸을 비난해요. 그러나 저 사람 참 이상하다, 내 속으로. 비난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 하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비난해요. 엄마 지금 뭐, 저 우리 딸이 말이 뭐 어떤데 하면서, 안 할 말들을 막 자꾸 하고요. 나 참 이상하다. 저것도 말이야. 중직자 부인이 저렇게 자기 딸을 걱정을 해요. 사람들은 모이면 딸 걱정하면서 막 딸 욕을 해요. 욕을 하니 그냥 막 이런 욕이 아니고 안 해야 될 말들을 자꾸. 난 나중에 알았어요. 한 몇 년 지나서 알았어요. 자기 딸이 아니요.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가 이 복음이 내 것이 아닌데, 뭐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합니까? 보호할 이유도 없고요. 복음이 내 것이야. 내가 복음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러면 아끼고, 보존하고, 전달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복음 내 것이 아닌데. 이 복음이 귀중하고 내 것이라면, 이 복음이 아니면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중대한 사명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때 모든 응답문이 다 열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지요. 사무엘이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모든 우상, 모든 것 다 버리고 아스다롯 바알신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에서 건지시리라. 그게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말만 응답받아요. 영적 문제를 정말로 아는 사람. 이게 미스바 운동이라니까요. 그러면 사무엘이 가슴에 이걸 품고 싶다는 말이 되죠.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자마자 한 운동이 미스바 운동이에요. 이 미스바 운동이라는 말은 미스바에 다 모인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모든 우상을 버리라. 산당을 제해라. 바알과 아스도스를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너희를 건지시리라. 여러분 몇 가지만 알면 정말로 응답받습니다. 이 땅에는 영적 문제 심각하구나.
여기에 눈만 뜨이면 응답받아요.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갈대아를 떠나라. 우상 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이 말을 듣고 나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언약을 주었습니다. 네피림 시대에 와서 우상에 빠졌습니다. 이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알아들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갈급함, 애타는 마음. 그러다 보니 두 번째 오는 게 뭡니까? 전부 영적 문제에 빠져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갈급한 마음. 오늘 바로 사무엘이 지도자 되자마자 한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깨달아지 버렸죠.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죽을 것이다. 제가 우리 지교회 집회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군인보다 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태권도 8단보다 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죽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게 겁나요. 총칼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죽기로 환장한 사람이요. 겁나거든. 내가 죽겠다는데 우리는 불 가운데 들어가겠다. 그래도 우상에 절하지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단순한 오기가 아닙니다. 알아한 거예요. 사단이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상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절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전부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싹 다. 여러분, 중요한 인물 바울 같은 인물 보세요. 바울은 뭐 했습니까? 파송 받자마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겁니다. 이 바울이 벌써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죠.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중요한 쓰임을 받게 되는 그 중에 하나가 일제시대 때 보세요. 신사참배처럼 여기에 반대한 거예요.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가 없다. 오늘날 세계에 지금 전 세계 오늘날 현장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지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사단이 완전 승리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는 해결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을 아는 게 문제 아니에요. 정말로 보여야 됩니다. 복음이 없구나. 이 말은 무조건 또 말이죠. 막 극단적으로 우리 잘 조금 깨달은 사람들이 막 비판하는 데 써서는 안 돼요. 정말 그 눈이 떠야 돼요. 어떤 평신도가 복음이 없어서 참 안타깝다. 이 말을 못 알아들었대요. 제 설교를 몇 년 들었는데 못 알아들었대요. 그러다가 몇 년 만에 친척들이 모이는데 간 거예요. 거기는 전부 목사, 장로, 집사다. 자기 제자들. 놀랬다고 하는 겁니다. 뭐 목사님부터 장모님 할까지 싹 다 복음 하나도 없고 이 얘기를 들어보면 놀랬다는 거. 아, 이 말이구나.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래. 그럼 뭐 복음이면 다 되지 않냐 이러니까 이상하게 보더래. 어째 복음이면 다 되냐 이러더래. 할 말이 없대. 아니 예수께서 우리를 다 건지셨고 모든 문제 해결해 예수 믿으면 되냐는 게 하는 말이 더 글자. 그건 기초 아니냐 이러더라. 내가 그런 말이야. 그래서 아 목사님 그 말이군요. 그래 그 말이다. 부산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지금 마음에 메시지 듣고 계시겠지요. 아들이 너무너무 방황을 하고 너무너무 위험한 일을 만들어내고 이 아들이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우연히 그냥 이게 뭐 메시지를 받고 이렇게 하더니 합숙 갔다 왔어요. 합숙 훈련을 받더니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 있겠죠. 그래서 말이지 뭐 친척들이 모이니까 옥신각신 안 합니까? 뭐 다락방이 어떻다 뭐 어느 것도 뭐 옥신각신 하지. 그래서 그 장로님 되는 할아버지가 그러더랍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 아이를 저렇게 내 손자를 변화시킨 거 보니까 복음이다. 어떻게 복음이 아니고 저 아이가 변화가 되겠냐. 여러분 상황을 알면요 심각합니다. 이 영적 문제가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막 점술이 퍼지고 있죠. 이제는 지금
감당을 못해가지고 이 정신질환자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갈 데 없어서 이제 치료받으니까 교회로 오지요. 정신질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정신질환자까지는 또 그렇습니다. 이 눌린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일본 가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일본 가보세요.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눈을 못 맞춥니다. 애들 쳐다보라니까 눈을 못 맞춥니다. 애들 전부 뭐 눈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하죠. 일본에게 미안합니다만 이 뭐 메시지 다 들을 것인데 미안하지만 지금 일본 사람이 참 계시기도 하지만 얘들이 눈을 똑바로 못 떠요. 눈이만 이상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내 속으로만 참 이상하다. 그러고 왔는데 마침 일본 집회 갔다 오다 신문을 봤어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병이 왔냐. 대인공포증, 눈을 못 맞추는 병이 돌고 있다는 얘기다. 아, 그랬구나. 시선을 바로 못 맞춥니다. 너무 영적 문제 말이야. 아무런 안타까움이 없지. 우리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만 들어도 됩니다. 아, 복음이 이 땅에 없구나.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3대째, 4대째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 없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헌신봉사 다 하고만 했는데 뭐 복음이 없단 말이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희들만 복음이 있단 말이냐? 이래버리면 할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얼마만큼 없냐?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목사님들이 식당을 딱 들어갔대요. 들어가니까 보니까 처음은 미약하여서나 나중에 자기 보통 교회들 안 붙여놓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 보니까 어렵게 근사님이 크게 근사님. 그래서 이 목사님들 짓궂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이 근사님이 처음 들었대요. 자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실 처음 들었대요. 무슨 교회인지는 몰라도 서울에서 굉장히 큰 교회, 어째 그런 많이 모인지 잘 모르겠지만 참 큰 교회. 그 목사님 능력이 대단해요. 어떻게 모았는지 인물이 좋은가 봐. 이래가지고는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 근사님이 예수 영접했네. 처음으로 믿을 거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그건 제 영접이 아닙니다. 안 믿다가 영접했기 때문에 그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근사님 너무 감동돼가지고 목사님들 식사비 내니까 안 받더랍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야 복음 전에 밥값도 생기네 하면서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참.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절대 이건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이 문제를 못 막습니다. 이 길이 되지만 여기 여러분 눈을 딱 떼야 됩니다. 그렇구나. 진정으로 알아보겠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를 모이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요.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우리 전도 2800군데 하자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2800군데 제자 심어서 빛을 밝혀서 어둠이 다 도망가도록 만들자 그 말이에요. 흑암 사단이 다 결박시키자 그 말이에요. 복음 말고는 되는 길이 없잖아요. 나는 현장 가보고 성경 보면 알았습니다. 아,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하며 구원이지요.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 여자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이 말을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현장 가보니까 불신자 100% 귀신 섬기고 있네. 아, 이 말이구나 말이에요. 100%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 100만 무당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100만 명이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 이 말은 뭐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이 눈이 뜨이면서요. 아, 그랬구나. 알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고 알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셨고 알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임마누엘 교를 주셨고 알기만 했는데 세계 렘넌트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알아들으면 됩니다. 진짜 알아들으면 돼요. 그렇구나. 복음이 지금 없구나. 정말로 미안한 얘기입니다. 진짜 미안한 얘기예요. 얼마나 내가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요. 교회 다니기 너무 재미없어.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신현균 목사님입니다. 왜냐? 얼마나 웃기든지 일단 웃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도 내가 신앙생활이 안 되고 너무 어려워서요. 우연히 내 친구가요. 집회 가자 하더라고. 집회 간 거예요. 앉았는데 막 야 일단 웃기대요. 이때까지는 안 웃기. 내가 뭐 교회 가나 웃어본 적이 없거든.
신영규 목사님이 젊었을 때만 얼마 잘하는지 막 푸득 뛰어. 이거 막 이렇게 푹쭉 뛰는데 막 찬송 하다가 찬송 부르시다 하더니 막 뛰는데 막 그 뚱뚱한 사람이 막 이렇게 휙 올라가요. 아, 대단. 그러다가 딱 서더니 잠깐 내가 왜 뛰느냐? 뛰어야만 살이 빠져. 막 웃겨가면서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내 친구 보니까 야 내일 또 가자 그랬거든.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요 눈빛이 이상해지더라고. 네가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들었는데 집에 다 참석했어요. 일단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막 웃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있어요? 그럼 다 이게 복음을 얘기하고 뭐 저게 그랬구나. 제가 전도운동 한참 하고 있는데 여러분요 아마 현장 찬성해서 있을 거예요. 신현규 목사님 자기 교회 집회 날 초청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기가 무량합니까? 옛날에 폴도 뛰던 데가 앉아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교회 부흥회 강사로 갔으니까 다 가서는데 또 그분이 그늘에 제일 앞자리 딱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면서 말 못하겠고 식사하면서 얘기했으면 옛날에 목사님 막 뛰실 때 그때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속으로 나도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약 이게 한 30년 만에 지금 내가 이게 목사님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니까 내가 좀 이상하다 그러거든. 그랬냐 하면서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잘 자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뭐 건강을 지금까지 잘 유지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이렇게 있대요. 몸이 이렇게 많이 먹고 많이 자야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잘 잡서요 이렇게. 그럼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분이요 보통 분은 아니요. 딱 듣더니요 맞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처음 쭉 다 듣고 앉았더니 맞다는 거예요. 맞다고 하는데 이분이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 유목사 맞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훈련시키달라. 자, 한국 최고 가는 무용사가 자기 교회 교인들 훈련시키달라 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랬더니 다락방 멤버 200명이 투입됐네. 200명이 투입돼가 난리가 난 거요. 어떤 난리가 나냐. 막 가서 전도하는데 막 뒤집어진 거야. 막 뒤집어지는데 놀라운 사실 그 교회 건사, 집사 전부 다 예수 영접했네. 이러니까 말이요. 이게 웃어야 될 일인지 우리 애들인지 충격이 할 말이 없어요. 부교육자들이 일제히 힘을 합치고 안 된다. 자꾸 막 신목사님 자꾸 얘기하면 목사님 안 됩니다. 그게 맞지 않냐? 맞아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와한 게 있는데 지금 목사님 지금 명예가 다 떨어집니다. 지금 바로 건사가 예수 영접하고 울고 불고 이제 처음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에 대한 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느냐. 오늘날 교회 현실입니다. 교인들의 현실이요. 안타까운 거지.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불신앙을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나가 전도를 합니까? 못하는 거지요. 그런 동안에 이 흑암 영적 문제는 막 지금 일어나 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됐냐?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지금 어느 정도 영적 문제 심각해졌냐? 어디부터 고쳐야 될지 모릅니다. 여자들이 밤에 잠 안 자고 막 채팅하다가 밖에 뛰나가고 막 계세요. 밤 채팅하지 말아요. 뭐 이제는 막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이 여자들이 막 많이 올라온대요. 내가 지금 이 카드 뭐라 합니까? 이거 지금 구멍나게 생긴데 돈 주는 남자에서 뭐든지 하겠다 이게. 이런 게 막 올라온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이 지금 뭐 영적 문제 돌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 뭐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자 50% 이상이 또 여자들이 문제라 지금 이거. 여자 50% 이상이 카드 구멍 났다네. 안 써야지 왜 씁니까? 이러니 내가 지금 요즘 뭔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내가 이거 지금 설교하면서 경제 교육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제 교육을 하는 게 단판에 또 내가 뭐 카드가 또 이렇게 나오면 또 여러분들 이건 인본주의 아닙니까? 본문 속에 돈 얘기만 나오도록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돈 얘기 나오면 한 판 하려고 이제 내가 지금. 참. 100만 원을 벌여서 저축하는 사람이 있고 500만 원을 벌여도 빚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나름입니다. 사람 나름.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보면요. 언제든지
이게 싼 거 사오고 말이에요. 시장 이게 파하기 전에 찾아가서 그 싼 거 사오고. 늘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먹여 살렸어요. 없으니까. 그런데 알뜰알뜰하게 저축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이제 내놔. 교회 헌금 많이 하고. 항상 쭉 월급 그 받으면 얼마 됩니까? 11조 한다고 뽑아내가지고 다리고. 이제 쭈그러진 돈은 다려요. 근데 뭐 다리기는 말랐다니까 그냥 내면 되지. 먼저 떼요. 왜 먼저 떼느냐? 갖고 있으면 쓰니까. 이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 속으로 내부 용돈이나 주지 뭐다 11조나 당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이지요. 시장 갔다 오면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사옵니다. 그래서 보면 싼 게 어딘가 다 그렇다는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옆집에 오면 집사님 집 한 집이 있는데 샀다 막 3보따리씩 4보따리씩 사. 그래 먹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 건강하고 말이야. 근데 돈 들어갈 일만 생기면 빌리러 다녀. 교회 가서 헌금은 절대 안 해. 있어야지. 다 먹어버리고요. 헌금할 돈도 없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인생은 저래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게 어릴 때부터 느끼더라. 그렇구나.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저래 사는 게 아니구나.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애들이 부모 몰래 아이고 우리 아이는 참 착해요. 요새 밖에 나가지 않고. 안 나가지. 방에 들어가 인터넷가 오만짓도 하는데. 그 부모님 오면 딱 꺼버리든지 딴 데 바꿔가고 하고요. 어려운 거 딱 바꾸고 이렇게. 어머 나오고 나면 막 이상하게 막 들어와요. 너무 그 심취가 빠져가지고 어떤 날 죽어버렸잖아요. 그 어머니가 보기 안 나오고 죽었어. 거기 너무 하다 죽은 거예요. 또 어떤 날 영적 문제에 돌아버린 거예요. 그죠? 이 지금은 이상한 시대에 왔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설명을 못할 정도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면 정신병자 많고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요렇게 흑암 세력이 승리를 했다 한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다 꺾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뭘 시작했냐? 2,000군데 제자를 심어라. 전도 제자, 기도하는 제자, 복음 전하는 제자, 성공하는 제자를 심어라. 정말로 후대 키워야 됩니다. 우리 자식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후대 키워야 됩니다. 이대로 크면 큰일 나요. 얘들이 이대로 크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또 문제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 운동, 미스바 운동을 했단 말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렘넌트들이 들어있었단 말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운동 가운데 제일 중요한 운동이 후대 운동입니다. 사무엘은 자기 자식도 중요했지만 다윗을 키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사무엘을 만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다윗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사무엘의 지도를 받은 거예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럼 묻지요. 틀림없이 사무엘이 딱 와서 왕 될 것이다. 왕 될 것이다는 5마리지 우리 한국말로. 왕 될 것이다. 간다. 하진 않았겠죠. 분명히 이세라고 하는 분이 그 예의가 있는 분인데 대접을 했겠죠. 부르다 마시기가. 분명히 여러 가지 얘기했겠죠.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참아라. 다 얘기했겠죠. 엄청난 인물 하나 만들어낸 거요. 다윗.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알고 자라는 여러분 자녀는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혹 오늘 저녁부터 생각 바꾸세요. 우리 자녀는 왜 안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느 날 복음에 놀라운 변화되는 날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두고 보세요. 그 정인이 제 아입니까? 여러분들은 못 봤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 결혼 사진 뒤에 앉아있는 게 싹 다 그 깡패들이라니까. 축하하러 왕 게 깡패들이다. 어떻게 놀았는지 알겠죠? 예수 복음 막 그냥 무너진 거예요. 나쁜 짓은 다 한 거예요. 어느 날요, 하나님이 절대로 부모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냥 은혜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하셨어요. 놀라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의 기도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복음 가진 자의 기도, 사도 요한이 기도하고 있는데 영향 뜨고 보니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부 상달이 돼서 그릇에 다 담기는 거예요. 이 심부름을 천사가 다 하는 거란 말. 그렇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11절에 한나가 바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응답의 문이 열렸죠. 사무엘상 1장 1절에 11절에 보면 엘리의 기도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사무엘 자신의 기도입니다. 사무엘 3장 1절에서 18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해도 됩니다. 알아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속으로 복음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이게 진짜 알아들어졌으면요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알아들어지면 영적 문제가 이 땅에 심각하구나. 알아들은 사람은 응답 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났구나.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자식 잘 키워서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후대들이 큰일 났구나. 그러면 운동할 수밖에 없죠. 이래서 우리는 평신도 선교에서 최고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은 최고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계획을 세우세요. 경제 응답 받은 사람은 다 이렇게 헌금 계획을 세웁니다. 헌금 계획을 세우세요. 저 같은 경우는 헌금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를 전도자라는 이유로 누가 나에게 돈을 줄 때는 그것은 교회에다 헌금한다. 그리고 중요한 분들이 제게 선교회로 도와주는 면에서 그것은 반드시 선교사를 위해 선다. 그 다음에 내가 활동을 많이 합니다. 제가 활동을 많이 하고 남는 거는 부모 없는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이런 위해서 선다. 예, 지난번에 내가 우리 김비서 보랬어요. 너무 많이 나가니까 야 김비서 너무 많이 내가 좀 그렇다. 그래 내가 좀 우리 좀 이충일 목사나 이수동 장로님한테 얘기해서 좀 남는 거 좀 도와달라 해라. 너무 이게 많이 가니까. 나 아까 이게 10분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방송실에 가서 보고는 이완복 선교사님 그 나오는 거 보고 내가 좋아했어요. 몇 달을 잊어먹고 있었네. 이게 적어놨어야 되는데 아주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서 그 아이 둘이 똑똑합니다. 딸 둘이가. 그래서 내가 현장 가면 너무 어려워서 저 딸 둘이 그 아주 고급 학교예요. 인재를 만들어내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아무 학교에 나가 아이들은 무너지지요. 이 선교사님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무 데나 보내면 애들은 무너집니다. 근데 고급 학교 변호에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쟤를 학교를 보내줬는데 어찌된 셈이 내가 몇 달 동안 한 1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다가 내가 오늘 방송 보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 헌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랬어요. 선교사 초청은 우리 가족이 7명이니까 7명 하겠다.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러고 보니까 말이죠. 7명 하려니까 1,000만 원이 돼. 그래서 이 처음에 계획 세우기로는 서울에 이마누엘 교회 이름으로 300만 원 하고 부산에 이마누엘 교회 이름으로 한 700만 원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뭐 채워주시겠지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똑같이 해야지 뭐 그럴 거 있냐 뭐 그럼 여기 500 그리고 500 이렇게 해야지. 어떤 숫자가 여기 더 많은데 그럼 여기 700하고 300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배당 이직 더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우제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계획 세워야 돼요. 자, 이래 헌금 계획을 쫙 세우다 보면은 애로사항이 올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알찐 부자 한 명이 계셨지요. 제가 있던 교회 장모님입니다. 이분이 북한의 김일성 씨하고는 사촌이지요.
아주 대사업가입니다. 어느 정도 사업가냐? 이 사람은 재산이 얼마만큼 많은지 잘 분간 못합니다. 어느 정도 재산이 많은 거니까 따라다니면서 재산 관리만 하고 수금하는 직원이 따로 있어요. 너무 많아가 머리 복잡해서 안 돼요. 그리고 재산 관리 집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 어느 정도냐? 재벌들이 큰 사건 터지가지고 돈 빌리러 올 때는 이분에게 와요. 그 정도 말만 하죠. 쉽게 말하면 알부자라, 소문 안 나는 알부자. 난 그분 보고 놀랬네요. 집에 가보. 자주 이제 집에 가게 되는데 딱 가보니까요, 장부가 하나 있어요. 돈 들어오는 장부 말고 딱 인데 보니까 헌금을 하는 계획서요. 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예사로 그냥 장로님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경제 아주 뛰어난 분이. 그래 보면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 교회에서 그때는 이런 평신도 뭐 해라 이런 말도 안 하는데 혼자서 뭐 개척했는데 뭐 쭉 이렇게 다 계획을 세놨어요. 그래 그거 보면서 참 그렇구나. 여러분이 이게 계획을 딱 짜다 보면 교회는 뭐 내라는 게 많아요. 잘못하면 정신이 없다니까요, 이게. 이거 해야지, 저기 해야지, 11조 해야지, 감사해야지, 뭐 해야지, 이거 내라, 저거 내라, 뭐, 랩런트가 떴다, 뭐, 세계성교도 이게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계획을 딱 세워야 돼요. 계획 세우다 보면 하나 답이 나올 겁니다. 모지랜다는 답이 나올 겁니다. 돈 벌어야 되겠다는 답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부산에 있는 분인데, 똑똑한 분이요. 이분이 딱 보더니, 교회가 헌금할 거 전지거든. 제대로 해보려니까. 애들 키워야지, 누구 구제해야지, 세계선교 해야지, 너무 많이 들거든. 이분이 머리를 딱 쓴 거예요. 부인을 보고, 여보, 당신 놀러 오면 아니야. 일을 해라. 그래, 부인,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이게 돼. 일하지 말고 사장을 해라. 내가 사업을 하나 만들어주겠다. 뭔 사업을 하란 말입니까? 식당 해라. 내가 무슨 식당이냐, 지금 밥 하는 것도 힘든데 말이죠. 그거 말고 직원들을 데려줄 테니까 고급 식당 해라. 손님은 내가 모아줄게. 이래가지고 부산서 제일로 식당 유명한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식당을 딱 차린 거예요. 식당 차려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무조건 당신도 쓰지 말고 나도 쓰지 말고 우리 아이도 쓰지 말고 아이들 쓰고 당신 쓰는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나오는 무조건 선교비를 쓰라. 근데 하나님이 그 식당을 축복하시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 하도 놀랬다. 식당 아무나 하는데 어떻게 했냐 이게. 우리 집안 목사님 대대로 우리 집은 식당에 성공한 집안이 노하우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자기는 식당을 절대 안 할래 했대.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다 식당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안 할래.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름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원교회, 강수로 교회죠. 장로님 한 분은 해외 딱 갔다 오더니 뒤에서 군지렁군지렁 했었더라고요. 뭐라 그래 군지렁군지렁 해요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어야지.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래 돈 벌어야지. 벌어야 그러거든. 자기 딴은 이제 각오를 한 거야. 가보니 답답하거든. 선교지역에 너무나 어렵게 사는 사람 맞고 너무 성질이 그러니까 돈 벌어야지. 이래서 하더니 일산에다가 모욕탕을 하나 세웠어요. 모욕탕 세워가지고는 직원 데려놓고는 얘기한 거예요. 무조건 목사님들이 오면은 교단을 망라해서 목사님 오면 무조건 모욕하고 먹고 자고 공짜로 해라. 또 수입 불한 거 내게가 오지 마라.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네가 책임지고 사명지고 계산해서 책임지고 해서 교회 갖다 줘라. 누가 갖다 주냐?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래서 목사님이 세계선교 들어와라. 이렇단 말이에요. 이 모욕탕이 역사에 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헌금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요 그냥 신앙생활 이게 막 귀찮게 됩니다. 헌금 삑 돌면 조금 내고 이런 식이 되지거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에 중대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평신도 선교 축복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건 우리 임마누엘에서 굉장한 일꾼들이 파송될 만큼 축복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 목사님 강조를 하시면요 요쪽 강조하면 저쪽이 안 됩니다. 나는 그냥 그 뭔 말이 했더니 신학교 강조해보면 그거 몰리뿌리고 산업선교 강조하면 그리 몰리뿌리고
또 이제 뭐 평신도성이 강조해보면 또 그림 올리버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계획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에 앞섭니다. 지금 제가 무슨 기도를 하나 하고 있나니까 1천만 제자를 일으킨다. 이게 또 하나 갈등이, 내가 이렇게 맨날 말이지 성경에 다 줘버리고 말이지 URM에서 다 도와줘 이러면 나는 늙어서 잠나 이게 지금 이런 불신앙이 살 들어오는 거 있죠. 가만있어. 내가 언젠가는 지금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2,000군데 제자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2,000군데 장로 될 만한 인물을 찾아내고 이러면 우리 교회는 세계적 교회가 될 것인데 그때 나는 이제 외국나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자비가 있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내가 뭐 미국 가면 뭐 다니면서 뭐 어디로 다니까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교회마다 가면 어디로 다니까 말이에요. 지금 젊으니까 뭐 활동하고만 내가 뭐 사례받으면 그거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불신앙이 살도록 좀 모아볼까 생각 들다가 또 무슨 생각이 드느냐. 1천만 제자를 이거 어떻게 해서 내가 그렇다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만 다니면서 보니까 지금 기도하고 하나 있는 것이 무슨 기도하는가 하면 틀린 기도는 하나님이 없애주시고 맞는 기도 같으면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공식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로비스트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인물만 나오면 돼요. 제가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되겠나라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요. 없어가지고 너무 고생을 해서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전기불을 몽켜가지고 주고 간단 말이에요. 왜 몽켜놔야지? 전기 회사가 없어요. 유럽을 갔더니요. 유럽에는 유대인들 중심해가지고 돈이 뭐 몇 천억이 아니에요. 몇 조억이요. 이런 걸 가지고 이거 좀 쓸 데 있나 없나 지금 뭐 어디에다 줘야 되겠냐 이런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이런 중요한 눈뜬 인물만 있으면 세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나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못되고 그러면 그 문 열리면은 우리는 성교를 조금씩만 받으면 세계 성교하는데 될 거 아니냐. 혼자 생각입니다.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없애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러나 1천만 제자를 늘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떠올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물만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니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언약만 붙잡으면 응답받습니다. 복음이 정말로 없구나.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적 문제 왔구나.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될 것인가.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간단한 일이 아니고 세계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신도성에 참여한 이 모임이 세계가 바뀌는 하나님의 축복. 오늘 여러분의 앉은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참으로 복음이 없는 이 세상에 복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가 왔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를 키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